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30살이 되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사흘이 되는 날, 사흘째 되던 날 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앞서 1장 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그리고 바로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한 1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나에 있는 혼인집에 가셨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혼인 잔치집에 갔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좀 가까운 친척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신랑 신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주방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예수님도 거기 그 잔치에 참여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아마 이 기쁨을 나눴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혼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무 적게 준비해서 그런지 혹은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광야가 많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죠. 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뜻한 나라니 햇빛이 많은 나라니까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포도주를 담가서 음료수처럼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술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폭탄주를 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해롱해롱해서 다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지. 예. 주식으로 먹는 거니까 주식을 그렇게 날마다 취해버리고 해롱해롱하면 안 되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그 학교에서 파티가 있다 해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난 그 파티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포도주를 한 잔에 한 반 정도 따르고 그걸 그냥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게 입에만 댔다 뺐다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주 같은 게 없어요. 비스켓 몇 개 넣고 계속 떠들면서 그냥 홀짝홀짝 그러니까 술도 못하고 안주를 기대하고 갔던 저는 그냥 안 들리는 영어로 머리에 쥐가 나고 그냥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포도주 개념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술이 막 먹다가 술이 떨어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자리인데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 생산업자나 판매업자도 아닌 예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라면은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로부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보통 사람에게서는 일어나기 힘든 아주 특별한 일이 이 자기 아들에게서 일어난 거죠.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머니만,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만 아는 이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때가 되면 아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30살이 되니까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도 받고
또 제자들 몇 명을 거느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머니에게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내 때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엄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고 아들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문답 하듯이 모자가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세상 모든 어머니처럼 자기 아들이 세상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런 기대를 거부하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선포한 겁니다. 아들이 누군지 잘 아는 어머니도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을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아들에게 대한 일종의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지시했습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은 마리아가 예수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아들이어서 신뢰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 아들을 키우면서 그 모든 성장 과정을 본 겁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지만은 다른 형제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6명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걸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상으로 신뢰한 겁니다.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머니와 아들의 짧은 대화를 통해 마리아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키운 어머니로서 30년 동안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아들에 대한 절대 신뢰감을 가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뢰감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람으로 나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닿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다르게 하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나는 왜 일이 풀리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 아마도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린다. 심지어는 회의감이 빠지고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애씀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한쪽으로 커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다 채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한다. 자기 욕심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고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자체가 특히 기독교 국가인 서구의 역사 자체가 이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치부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지금 또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대통령이나 사제들이 군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앉게 하기도 하고 저쪽에 가서 앉게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불타버리든, 혹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꺼져버리든, 또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길, 내가 그야말로 코피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 예.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에 무조건 찬성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절대 신뢰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진 않았어요. 예. 아들을 키우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의 그 삶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마리아 속에 자리 잡은 절대 신뢰감, 그게 있었다는.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해도 그대로 하라 지시한 것.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거다 기대한 것.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도 형제 자매나 우리 이웃이나 교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을 접고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의 기대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은 하인들의 절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물 2-3통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한 돌 항아리 하나에 그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항아리 6개니까 600리터,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군소리 없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줘라.
예. 그 말에도 또 군소리하지 않고 떠서 갖다 줬다. 옛날에 그 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수도가 있거나 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멀리 가서 그 떠왔을 겁니다. 뭐 냇물에 가서 떠오든지 어디 가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군소리 없이 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연회장에 하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가져오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떠서 그 옮기기 쉬운 다른 그릇에 물을 떠서 옮길 때 벌써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로 가득 찬 돌 항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향해서 포도주로 변해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줘라.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 말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까 또 물을 떠서 또 갖다 줬다는 거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맛도 색깔도 향도 없는 물이 맛과 색깔과 향기가 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 것일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이후에도 예수님 사역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말하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근데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장난감처럼. 근데 사람 안에 어떻게 장기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걸 했는지,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사람이란 존재가 그걸 움직이게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창조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리고 거기 살 뿐입니다. 살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손바닥만 하는데 이것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 들고 늙고 죽고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아주 저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고 성격도 개팍한데 어떻게 교회 나가다니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변하는가.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증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학교 다닐 때 여기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자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주어지면 수학을 풀어요. 문제를 풀어. 선생님은 알고 있다. 그 답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수학 문제 풀 수도 있지만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그 문제를 푼다고 답을 낸다고. 그건 푼다고.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풀지 못했다 해서 이 문제는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걸 푸는 친구가 있다고. 선생님도 푼다고요. 내가 못 풀었다 해가지고 이건 틀렸다. 그게 아니죠. 아니죠. 그 인간의 이성으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막 느낀다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중에는 분명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해서 병이 안 난다. 난 안 돼. 당신이 안 될 뿐이지 어떤 사람은 본인이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이 되니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내 자리로 끌고 와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 절간에 가면은 불상들이 다 있어요. 뭐 거룩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그 앞에 가서 수없이 쪼아리고 나무아미도 부르고 절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불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주지는 다 알고 있다고. 종로가에서 사오고 아니면 누구인데 부탁해서 만든 거나 다 알고 있다고. 아마 그 절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누가 이거 조각했는데 정말 인자하게 조각했네. 다 안다고. 그게 인간이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이 됩니까? 우상이지,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이상.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예수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은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죠. 또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래서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좋은 포도주가 나왔구나 칭찬한 겁니다. 칭찬.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참된 크리스천, 진정한 신자다. 라는 것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아야 돼요. 처음이나. 내가 저 사람 처음 만났을 때나 또 10년, 20년 흘러서 만났을 때나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네. 근데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던 사람이 뭐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당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만나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흘러가나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에서 포도주 맛이 난 것이 아니라 물이 완전하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더군다나 포도주 맛이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인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전과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속 사람이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죠. 이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도 불타고 자신들의 집도 불타고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노래할 때마다 그 포도주가 등장해요. 포도주가. 예. 그 혼인잔치가 또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그걸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생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했고, 계시록에도 천국에서의 삶이 어린 양 혼인잔치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에도 가보면은 그 신부들이 다 하나같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 나타나잖아요. 아우 저 1시간 요새 30분 정도 있는데 아우 저 돈이 얼마냐 하는 그 생각도 들지만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날 그 이쁘게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가서 막 축하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혼식만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다는 겁니다. 축하해 주는 거죠.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리키는, 그래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가 나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로 인해서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나와 함께 시작된 세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이전 세상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대가, 슬픔의 시대가 아니라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에 충실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에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율법과 종교의식과 의식적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에 붙들고 있던 율법과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그 의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종교적 행위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의식이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주목했는데, 이 시대의 많은 성직자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나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종교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평가와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판단하는 것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의 세계에서 포도주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은 색깔이나 맛이나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풍요를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과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상징.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야.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앞에 섰을 때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교회 안에는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쳐야 돼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믿음이 연단된 사람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알곡과 가락지도 섞여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보다 다툼과 갈등과 긴장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 겪는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프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해. 잔치집이다.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파도 내 아들, 딸이 결혼하고 그 결혼식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제 친구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 50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그 죽기 한 달 전쯤에 딸을 결혼시켰어요. 결혼식에 교회에서 할 때 딸 손잡고 들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좀 나더라고. 갈 수 있냐니까 갈 수 있다더라고. 가서 사진 찍고 이제 한 달 후에 죽었어요. 자기는 굉장히 암 말기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딸의 결혼식이니까 그 기쁨으로 웃으면서 딸을 손잡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치집에 올라온 거라. 잔치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예수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으킬 변화가 어떤 것인가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곤고한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이 새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또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